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성탄절 전날 수요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들 검색해봤더니 오늘 수요 예배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채워주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은 놓아버리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벌써 22장까지 왔고요. 28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텐데 점점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는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과 마치 반비례하듯이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논쟁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이, 예수님과의 대적자들과 논쟁이 더 조직화되어지고 조금 더 거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헤롯 당원들이라는 이 표현도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의 모임을 가지고 상의를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데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바리새 일당들과 헤롯 일당들, 이 두 개의 부류의 이 한 모임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낯선 동료입니다. 동료라고 하는 것은 낯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조합은요, 낯섭니다. 왜냐하면 잘 조합이 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 그 이름만 봐도 알겠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요.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급 정도 된다. 그러면 사두개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 중에 헤롯 당원들,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친로마 세력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다 아시겠지만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종교적으로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이외에 정치 쪽에서는요, 그리 관심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집단이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동료가 되어서, 낯선 동료가 되어서 지금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집단의 공공의 적이 바로 하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을 지지하며 친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있는 사람이 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자, 이 두 집단을 보면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은요,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로마 정권에 마치 반기를 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던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을 반역자 혹은 헤롯과 반대의 입장에 있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 안에서 이 낯선 부류의 두 부류의 집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 모임의 시작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먼저 상의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 모습이 15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의 올무,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하고 율법을 재해석하잖아요. 그런 말로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끝에 아마도 우리로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오자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끼가 뭐예요? 바로 돈 문제, 세금 문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에 내는 세금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찬성하는 부류가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을 지지하면서 헤롯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래서 세금 문제로 우리의 공공의적인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결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고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께 아부성 발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한껏 찍혀 올린 다음에 우리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긴장감 가지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이 세금 문제를 공론화해서 예수님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편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면, 이렇게 대답하면 무리들에게 배척당할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어서 그 권세에 더 이상 힘을 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이게 마치 신앙 고백 같지 않아요? 신앙 고백 같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해라 라고 집어넣어놓은 아부성 발언입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작전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게도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의 입에 나온 모든 것들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되지 않고 거짓이라고 아부성 발언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참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며 율법의 해석자이심과 함께 율법의 최종 해석자, 권위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 거리낌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한껏 이렇게 치켜 세워놓은 이후에 그들의 본심을 이제 드러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지금까지 16절은요 그냥 밑밥이었습니다. 한껏 예수님을 이렇게 치켜 올려놓은 다음에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일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마음속에는 야, 이제 딱 걸렸다. 이거 이제 질문에 답을 못할 거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거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유대 민족으로서 내는 성전세나 관세나 뭐 이런 간접세들을 내기도 하였고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냅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 한 사람당, 머리 한 사람 하나당 내야 되는, 그래서 당시 어른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을 냈어야 합니다. 성탄절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뭐라고 기록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게 하라라는 명령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이제 출생하게 되시잖아요. 그 영을 해서 호적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인두세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머리 두상 한 사람당 너 얼마씩 내라고 하는 그것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두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야, 그래도 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내는 것은 반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논쟁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자,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내야 된다, 아니 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을 내는 것을 옹호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인정하시네? 이분 또 친로마 세력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사, 선지자적인 모습, 예언자적인 모습, 그리고 메시아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반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요,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 반역하는 일입니다.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로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을 때, 이 질문을 만들었을 때, 야, 이것은 완벽하다,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든 시선이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8절 말씀에 진짜 놀라운 말씀이시죠.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왜 찾아와서 이런 말을 왜 하는지 그들의 마음의 악함, 그 중심을 다 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했던 16절의 말씀 그리고 17절의 말씀도 다 외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16절 말씀은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분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을 17절에서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문제이고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한 랍비, 스승으로 하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16절, 17절의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이 외식이라는 것도 알고 그 외식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악함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마태가 기록합니다. 16절, 17절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의 내용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면요, 너무나도 합당한 고백이고 너무나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만한 합당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세금 문제는 너무나도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말의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16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말처럼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며
그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18절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감추고 입으로만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화려한 미사 오구를 다 갖다 붙이고 또 정말로 많은 시간, 긴 시간을 들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저희 교구에 어떤 집사님, 젊은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통장에 10억, 20억 현금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빚이 이제는 10억, 20억이 생겨나가는 그때였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기 파주에 가면은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그 길 옆에 산 중턱 그 위에 보면 그 혼자 들어가는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었대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요, 딱 한마디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 한마디로 기도가 다 끝났대요. 그 한마디가 뭘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다 담겨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왜 실망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왜 여기서 좌절하고 있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왜 내가 지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자기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진실한 마음, 진솔한 마음, 투영되어진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마디 말씀, 때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진짜 기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내 입술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말을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또 보여줍니다. 전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찬양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혼자서 사무실에 있다 보면 때로는 기타를 꺼내가지고 혼자도 막 소리도 질러가며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끔씩 제가 부르지 않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시편 19편 마지막 구절로 만든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앞에 이 한 구절 때문에요, 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되게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된다면 오늘 했던 말, 오늘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 주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저는 이 찬양 한 번씩 들을 때마다 가슴 뜨끔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건데요, 하나님 그 마음은 나의 진짜 나타내 보이기 너무나도 민망한데요 라고 하는 순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여서 우리는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요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미사 오구가 가득 들어있는 16절, 17절의 이 말의 내용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부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입술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의 진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은요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돌직구 던지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했던 16절 17절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요 마음에 완전 겁에 질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의 내용에는 예수님을 해하는 그 어떠한 말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시험하러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자기들의 마음이 다 들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야 세금 낼 돈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당시에 인두세를 낼 때 필요한 은화나 금화의 한 데나리온에는요 황제의 형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황제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돈이 누구에서부터 나왔을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아마 헤롯 당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주화에,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화에는요 이 황제 형상이 있고 가이사라고 써 있죠. 이게 형상이 돼 있고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것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동전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헤롯을 지지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던 아마 그 헤롯의 당원들의 주문에서 아마 나왔겠죠. 그리고 이 동전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20절 말씀에 21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글 안에는요 아까 가이사만 써 있었는데요 다른 동전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동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상과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 안에 있는 형상과 그 안에 써 있는 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코끼리 사진을 보여주고 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그들에게 단답형으로 냅니다.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하지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16절 17절에 아주 복잡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던졌더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으로 그것을 대답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네, 가이사 것이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근데요 그 당연한 대답을 가지고 주님께서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만약 이 장면을요 꽁트나 만화책으로 만들었다면, 그냥 생상입니다. 이 장면을 만화책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받고 동전 하나 보여주라. 이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 장면 딱 넘겼는데 만화책에 예수님이 딱 나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딱 말하는 대사 옆에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멋진 폭발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멋진 폭발. 와, 이거 멋있잖아요. 와, 세금을 내라는 거야? 내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예수님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대답들보다 넘어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모든 대답을 다 아우르는 말 그대로 멋진 폭발 이렇게 써 있을 만한 장면이 지금 오늘 연출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동전을 가져다가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은 가이사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내라.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가이사의 것 위에 하나님의 것을 올려놓으시고 가이사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되게 놀랍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권한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의무와 충성을 다 해야 된다라고도 말하고 계십니다. 세금 내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지금 30평생을 사셨잖아요. 아마도 인두세를 다 내시면서 지금까지 사셨을 겁니다.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세금을 내며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통치받아 살아가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 해야 하는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오고요,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냅니다. 의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금 안 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의 일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 당시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사회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모든 주권은요,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황제가 말한 것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주권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그때 당시에 황제에 주어졌던 그 권한이요, 지금은 우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권이 주어져서 이 주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주권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6월 달에 뭐 있어요? 이 질문을 청년부에게 했더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내년 6월 달에 뭐 있어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때 뭐 해요? 투표합니다. 투표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요, 놀러 가면 안 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한 표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신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한 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야,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모든 권한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아래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더 상위 개념의 신앙 고백과 삶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내가 행사하는 그 한 표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대답이요, 끝이 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가이사도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진리에 가는 겁니다. 진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리의 수호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지요. 근데 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진리는 언제나 도전받았고요, 무시당하기도 했고 모함받기도 했던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진리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고 지금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요, 도전받고 모함받고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승리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가면요, 어리석다, 시대적으로 뒤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께서 족보에 기록될 만한 우리의 삶은요,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진리 안에 보호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요, 패배의식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처럼 대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힐 일은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진리는 없어지지 않고 진리는 패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시편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1편 1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요, 진짜로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내 삶의 길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요, 그놈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뭐래도, 세상의 흐름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결단까지도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더 드러나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가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대적자들 가운데 마지막 모습이요, 다 이렇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주고받다가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회의할 때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많은 회의 결과 끝에 아까 16절과 17절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회의 속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지혜의 한계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놀랍다는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자신의 지혜의 한계와 또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여서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지혜 한계에 그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지혜 한계 그 벽 너머에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면요, 자기의 지혜를 넘어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놀라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생이 귀결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오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지혜의 벽 안에 갇히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유는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이성의 한계 너머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요, 내 이성 밖의 일들이, 내 생각 밖의 일들이, 내 계획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도전 못합니다. 왜요? 내 생각 밖에 있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 생각 안에서 다 갇혀 있지만, 정작 내 생각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지 않고요, 내가 했던 생각 안에, 장벽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미 밖에서 나를 불러 계시는데, 내가 계획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자 나를 불러 계시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이 장벽을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복 첫 번째 복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은 온전히 장벽밖에 없고요, 하나님 이거 넘어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은 보잘것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푸토카스 먼지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안에 어떤 위선도, 어떤 거짓말도, 또 내가 이미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 삶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